예, 이어서 소선지서 학개서 1장 12절 이하 진행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 학개 시대의 그 백성들의 어려움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 터만 닦아놓고 자기들이 성전 세우는 것을 중단한 채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성전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의 집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할 정도로 그런 집들을 짓기에 우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레브입니다. 하레브, 내 집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한제, 가뭄을 들게 했다. 뭐 이제 단순히 그 농사 일에서는 한제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일, 손으로 하는 여러 일도 잘 안 됐는데 일부러 한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호레브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가 나의 성전을 하레브하게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유기한 거죠. 그냥 버려두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호레브하게 만들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 유희를 쓴 건데요. 이러면 마치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고 내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저렇게 하시고 무슨 뭐 감정 다툼하듯이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터를 닦는 것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냥 시간 지나면서 점점 느슨해지고 예배고 뭐고 그냥 내 살림 챙기는 게 우선이다라는 식으로 그들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 여호사닥 입장에서는 사실 아픈 데를 찔린 거죠. 뭐 직언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지도자가 있는데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뭐 편하게 듣고 예 그렇습니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이제 선지자 학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 이렇게 세 부류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참 감사하게도 네.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라고 나옵니다. 들었으니. 그들이 1차적인 반응, 1차적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겸손하게, 겸손히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가 뭔데 하고 들이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들은 이유는 자, 여기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 이 백성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자기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구나 했기 때문에 겸손히 듣는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겸손히 들었다 하는 것은 또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냐면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두려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냥 뭐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을 도와주시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상황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손이 떠났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언행, 행실을 다 보시고 일깨우시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한 거 이런 일 때문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제 경계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보시는구나. 바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지는 마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예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교정됐다. 백성의 태도가 바르게 교정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에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학개가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뵙는 건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다 따르겠소 하는 그 마음의 태도로 지금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부흥이죠.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백성들 속에 아직 뭐 별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백성의 심령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샥 이렇게 바뀌어 간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났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선지자가 임의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내용에 자기의 감정을 넣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한테 전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도 계속 앞에서 반복되고 있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한다.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게 뭐냐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창세기 28장 15절 또 여호수아 1장 5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등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게 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냥 앞으로 똑바로 해가 아니고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공히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예. 이게 지금 그 야곱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동행해서 같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여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겸손히 잘 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자,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 있고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자, 여기 지금 이들에게 이 단계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 격려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여기에 보면 그 격려가 감동입니다. 감동. 예, 감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동. 이 백성들의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깨우신 거죠. 감동을 시켰어요. 그냥 지금 자기들의 형편은 바뀐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형편을 핑계대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랬는데 형편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와서 자원이죠. 자원.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전 공사를 시작한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이 1장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거죠. 날짜에 대한 표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다리오 왕 제2년 똑같습니다. 여섯째 달 똑같고요.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노라 이렇게 막 했죠. 이렇게 할 때가 언제였느냐? 6월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움직인 게 언제냐?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게 언제냐? 그건 6월 24일이었다는 거죠. 6월 24일. 그러니까 말씀 시작 6월 1일. 성전 공사 시작 6월 24일. 여기에는 이제 23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23일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뭐 말씀을 듣고 바로 뭐가 팍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날짜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날짜, 그 시기는 사실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6월 24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기도하고 이런 게 생겼겠죠.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성전토로 나온 거예요. 일하러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예, 그때 16년 만에 다시 재개하는 게 언제냐? 6월 24일, 23일 지난 다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6월 24일 이때가 언제냐면, 언제냐면 추수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시기라는 겁니다. 농번기인 거죠, 농번기. 예. 근데 이제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전에는 아이고 우리 먹고 살기 바빠요. 지금 우리가 할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 핑계 댔습니다. 핑계 대면서 16년을 미뤘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농번기뿐만 아니라 농한기도 있었겠죠. 심지어 그때는 농한기 때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도 뭐 다른 핑계를 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직접 들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16년간이나 핑계 대면서 아유 이게 바빠서 일 못해요. 지금 당장 이때 이 추수 때 놓치면 어떡합니까? 곡식 무르고 안 됩니다 했던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이제 놀라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건기 때는 그냥 어떤 곳은 진짜 개천같이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넓이뛰기 같이 웬만한 젊은이 같으면 넓이뛰기에서도 폴짝 건널 정도로 좁은 그런 요단강 폭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 건너도록 하셨는가? 범람기에. 그래서 그 요단강이 뭐 강폭이 진짜 한강까지는 안 되고요. 한강은 안 되더라도 강폭이 수백 미터가 되는 정도까지 그냥 아주 이게 폭이 넓어지고 범람하니까 이제 깊어지고 물살이 유속이 세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건너기 어려울 그때.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 전혀 요단강을 건널 시도를 하지 못할. 그럼 남들이 볼 때 아 지금은 요단강을 건널 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지금 요단강 건너면 죽습니다. 다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건너라. 근데 건널 방법을 전해주시죠. 자, 제사장들이 벗게 들고 앞장서. 그리고 먼저 발을 담그면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그쳐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그 장면을 뒤에서 보고 있겠죠. 그러면 백성들은 뒤에서 구경한다고 하지만 그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지금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의 심정은 어땠겠느냐는 거죠. 말씀의 약속은 있습니다만 제사장이 발을 내디딜 때 이게 거기 가까이 가니까 탁 멈춰져 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을 담근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도 사실은 한편에서는 조마조마하기도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러고 나아가는 거죠. 발은 젖습니다. 발은 젖었지만 그때 요단강이 멈춘 것을 보았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참 맞아 떨어져 가지고 내가 요거에도 안 다치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쫙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죠. 그게 하나님의 때, 주시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오히려 성경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요구하시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6월 24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간격이 생깁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이어집니다. 1장 15절에서 2장 1절. 뭐 예전에는 이 장절 구별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거 없을 때는 그냥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날짜가 이렇게 나오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이때는 7월 2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약 한 달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때 추수도 하면서 성전도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도 하는 바로 이제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추수도 하고 그리고 이 성전 공사도 다시 안 하던 16년이나 안 하던 성전 공사를 재개했으니까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바로 그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 앞에서 이어졌던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학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마 이제 이게 엄청 자주 반복됩니다. 이것만큼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이것만큼이나 학개서에 자주 나오는 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몇 번 지금 들으니까 이 정도는 암송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몇 구절 나오니까 지금 이 공부하면서 한 학교에서 한 넉 절은 암송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그렇게 또 가서 말하라고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희 가운데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 성전은 지금 이 성전은 지금 다시 재건 중인 성전이죠. 소위 나중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두 번째 지어지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중심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또는 이제 뭐 제2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전혀 완공된 거 아닙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지을 수 없죠. 지금 재건 중이에요. 이제 터 닦아 놓은데 뭐 이제 갖다 받고 뭐 이제 뭐 나무 세우고 뭐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뭐냐면 바로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뭔가요? 이제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짓고 거기다가 금을 입혔죠. 이렇게 지어진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 중인 이 성전은 어떤가요? 재건 중인 이 성전은 예루살렘 앞산의 나무 뭐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그냥 나무인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나무 목재도 아니고 금박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 중에 남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옛날 솔로몬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리고 그러면 본 사람은 공사가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도 봤겠죠. 그런데 공사는 못 봤지만 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성대했는가를 다 봤는데 지금 여기 와서 그게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에 거는 성전이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만 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좋은 나무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금도 없고 이래 가지고는 지금 이게 뭐가 되겠나? 이거 지금 우리가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지금 한 달 공사하면서 이들 마음속에 부흥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 영광을 본 자 있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게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다는 겁니다.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 지어지는 모습 모양새가 보니까 예. 딱 사용되는 이 목재부터가 지금 이게 그냥 뭐 고기로 하면은 한우 툭 플러스 이걸 본 겁니다. 맛도 봤고 거기서 이루어진 일도 봤고 야 한우 툭불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수입소 뭐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등급 한참 떨어지고 이게 왜 이래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똑같은 소가 아닌 거죠. 맛을 보니. 그래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랬는데 여기에 큰 핵심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보잘것없다에다가 더 큰 사실은 법궤의 유무입니다. 전에 이제 바벨론 그 할 때 뭐 다 없애고 박살내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법궤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 법궤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 법궤 들고 나가고 요단강 건널 때 법궤가 먼저 건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지금 옛날 성전보다도 막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지어도 먼저 그걸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고 법궤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이럴 판인데 생긴 것도 초라한 데다가 지금 딱 이게 걸리니까 백성들 이 일하는 사람들도 이 신이 나지 않는 거죠. 처음에 그 뜨거운 것이 확 식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뭐라고 하시는가? 여호와께로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이걸 요구하시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이 땅에 지금 남은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은 강조다. 근데 지금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표현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왜냐하면 굳세질 만한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막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는 게 아니고 학계라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총독이여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 엉망진창이지만 대제사장이여 법궤도 없고 지금 여기서 뭐 제사를 지내봐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하는 그런 모양새지만 너무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마치 그 상가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구석에 아주 낡은 예배당에 있는 그 교회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 정도로 초라하지만 백성들 자원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뭐 매일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 아니니까요. 매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일해라. 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뭐냐? 포인트.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아까 이 앞에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이 큰 특징이 뭐냐? 법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성전이 핵심이 그건데. 근데 이게 뭡니까?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제 왜 이 법궤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재의 상징이 필요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이걸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전에는 법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줬어요. 니네 이거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 잘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법궤 이거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거 왜 앞에 그랬죠. 여기 앞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부흥이 일어난 것이었죠. 그랬는데 한 달 일하는 사이, 요 사이에 한 달 일하는 요 사이에 이제 이 말씀이 또 흐지부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보잘것없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없어 보이지? 너희가 지금 일하는 거 헛수고 같지? 지금 이런 일이지?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말 이게 핵심인 것이 자, 성전답게 하는 이유 뭘까요? 성전이 성전다운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있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야 하는 걸까요? 안에 금박이 있어야 성전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양식을 그렇게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 지어야 성전인가? 금박 칠해야 성전인가? 그 안에 법궤가 꼭 있어야 성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각 사람들마다 그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외양이 좋습니까? 뭐 레바논 백향목 할 만 사람들이 우리 뭐 흠모할 만한 무언가 있나요? 레바논 백향목, 금박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너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그 유일한 그 근거가 뭐냐면 너무도 핵심적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다른 외향적인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그 건물을 성전 되게 한다 하는 그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이것으로 이들이 다시 힘을 받아서 성전 공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구나.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지금 우리 형편은 이렇지만 내가 바로 주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